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도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읽은 22장 6절부터는 이제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누명을 씌우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학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그 학살의 원인은 사실 다윗의 거짓말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위험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다윗의 방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고, 또 어떤 위험을 봤을 때에는 그 위험을 빨리, 그 위험이 이렇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은 거의 이렇게 어떤 아주 집착이 생겼죠. 피해 망상증이 생겨서 이제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반역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망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울 왕에게 알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왕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우죠. 아히멜렉은 사울 왕 앞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답변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아히멜렉의 답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잘못을 이제 또 알 수 있는데, 사울 왕은 누구보다도 충실했던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제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러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교회 생활 중에서 또 일상생활 중에서 절대로 남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항상 진실을 주장하고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반역을 꾀했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고 사형을 선고하고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사울 왕의 군사들일지라도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죄로 부패된, 죄로 오염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렇게 가져가지 거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십계명이 이제 흐릿하게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희미하게 자신들의 양심에 있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이제 거역했을 때, 효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래도 되는가? 또 남을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심지어 그랬을 때 그것을 나쁜 것인 줄 알고, 또 살인이 나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간음이 나쁜 것인 줄 알고, 거짓말, 도둑질, 탐욕이 나쁜 것인 줄 알죠.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도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그들도 이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또 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대신, 아니면 그들의 불신자들은 우상을,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 대신 다른 것으로 뭐 물질이나 힘이나 자신으로 대체하는 것뿐이지 그들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신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저주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한 것이 이제 양심의 기능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군사들일지라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죄도 없는 그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치지는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은 이제 기본적인 이 양심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양심도 화인 맞아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망상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 그 가족들이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다윗이 왔을 때 두려웠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다윗이 속였습니다.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속인 거죠.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온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달라 그래서 그 칼을 준 것뿐인데, 이제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의 군사들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 그 밀고한 사람이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칼로 쳐서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왕에게 인정을 받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 가족을 칼로 쳐서 이제 죽인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튼 다 죽였습니다. 도액이 사탄이나 할 짓을 행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왕을 존중해야지, 이 세상 왕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린다, 떠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부귀영화, 좋은 은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바꿔버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에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해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분이 뭔가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돼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이제 그 자격증도 되지도 않고 공로도 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견디고 인내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것을 인간의 본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로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늘 잊지 말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도액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도액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울 왕의 그 말을 따르니까 결국은 그 칼로, 그 손으로 85명의 제사장과 죄 없는 그 가족들을 아주 학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도액보다도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죽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이고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우리가 이제 정말 명심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고,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또 하나님도 경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렇게 매맞을 거 두려워서, 죽을 거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 실제적인 삶,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존중하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